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시간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기점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볼 것입니다. 앞서 오늘 부분적으로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선 아침 설교를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은근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5권에 안 나옵니다. 전능이라는 단어가요. 실제로 전능은 요한계시록에 9번,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딱 1번. 그래서 신약 성경 27번 중에 단어라는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판타크라토르 총 10번 나옵니다. 이 전능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CCM이나 복음성가를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찬양을 하지만 의외로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8절까지의 핵심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먼저 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절에서도 어떻게 나오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미리 설교 들으시면 그냥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전에, 장차입니다. 이제, 전에, 장차는 성경에서 원래의 원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천히 말씀드릴 텐데요.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인클루지오입니다. 쉽게 말해 4절부터 8절까지 처음과 마지막을 시작하고 장식하는 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그것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은 빵과 빵 사이에 있는 패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빵, 감싸고 있는 이 패티를 감싸고 있는 빵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23절을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영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네, 한글 잘 읽으셨습니다. 네, 잘 읽으셨고요.
그럼 방금 진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으니까 한 번만 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방금 진영 집사님 똑같지 않나요? 안 똑같나요? 방금 4장 네. 25절이었나요? 23절. 23절이랑 9장 35절이 같아요? 안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조금 글자가 똑같아요. 핵심이 뭐냐면요, 35절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입니다. 그러면은 4장 2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9장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엔딩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4장 마지막과 9장 마지막에 있는 이 사이 5, 6, 7, 8, 9장은 다 이 내용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5, 6, 7장 뭐죠?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 5, 6, 7 했죠? 그 다음 8, 9는 10가지의 치유 기적을 싹 모아놨어요. 그러므로 5, 6, 7, 8, 9장을 안 읽어도 4장 23절과 9장 35절을 읽으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도 앞과 마지막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라고 감쌌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원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형이 아니다. 자, 시제로 표현하면 이제, 전에, 장차 시제로 표현해보세요.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원형이 아니에요. 이 원형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원형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시제가 어떻게 바뀌었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은 시제가 어떻게 됐었죠?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시제가 바뀜으로써 지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 그럼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당시 배경에 있는 교회들, 핍박, 로마 황제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요한은 편지로 답을 주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완전히 시제를 뒤바꿔버려.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전능하신 이시여, 그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우연찮게 어떠한 상황을 내가 원치 않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도신경 빨간색 1, 2, 3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기에 사도신경은 삼일체 고백입니다. 먼저 1조항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아멘.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드린 유인물 9주일 26문, 제가 문, 여러분들이 답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문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을 고백할 때 믿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내용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첫 번째 조항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첫 번째 조항,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을 가리킬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고, 세 번째 문답,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좀 빠른가요? 자,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부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더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고백하는 기존의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유인물을 의거하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무엇이죠? 전능성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한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능성은 아버지를 수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 그리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존의 사도신경대로만 하면 이 전능은 창조에만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능은 아버지를 수식한다라는 것이에요. 라틴어 원문이 원래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니,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쏟아 부으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아버지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구나까지 확장되는 고백인 것이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개별로 하고 창조주는 또 개별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 유인물을 보시면은 굉장히 짧죠. 사도신경 12조항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데 혹시 여기에서 반복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이 짧은 사도신경에 2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정답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12조항, 사도신경 12조항 중에서 6번째 항목을 보면 하늘에 오르셨고 뭐라 나오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에만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요약해드리면은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전능함을 쏟아 넣으셨고요. 그 아버지를 믿으니 그 아버지를 더 아니 그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전능한 아버지시구나.
근데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니 그 전능한 동일한 능력으로 또 창조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한 성부 하나님은 두 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하시고 보존을 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에요. 창조와 구원은 함께 간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 이후로 이신론이라는 것이 매우 대두됐어요. 디이즘이라는 겁니다. 이신론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치가 곧 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짤막하게 이 이신론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시계의 비유가 적합합니다. 시계 장인이 만들고 나서 시계를 창덕 집사님께서 구입하셨을 때 창덕 집사님께서 구입하신 그 시계를 만든 장인이 집사님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시계를 돌려주지 않아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혁명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다음 팔짱 끼고 계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입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세상의 만물에 돌아가는 일반적인 과학적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면 그것대로 순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이치가 곧 신이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신론의 배경을 두고 놀랍게도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나 구속주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철학자가 어느 주의 철학자라고요?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성을 높이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모든 것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성을 활용해서 성경을 재단합니다. 성경이 내 이성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안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다가 갈라집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예수라는 청년이 물 위를 걸었다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 안 돼. 그러므로 그런 것을,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진짜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떠함이 있겠지. 마치 당군 신화가 좋은 예시가 됩니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걸 누가 믿어요? 그것은 이 나라가 건국된 기초적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냈듯이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도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학적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정말 놀라운 탄생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은 안 해요. 실제로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그 베데스다 포럼? 베레스다 포럼?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부활 논쟁이라는 것에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나? 이거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논쟁이 누구예요? 목사와 목사가 논쟁합니다. 한 목사는 난 부활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난 부활 안 믿는다. 그게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냐? 누가요? 목사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거기 참여해서 화납니다. 화나요.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종교 철학자라면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더 손을 막 듭니다. 신학생들이에요. 저도 부활은 안 믿습니다. 부활은 가설이죠. 집단 환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럼 이 볼테르라는 학자가 창조주는 믿는다. 그러나 구속주는 안 믿는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계몽주의, 이성이 중요합니다. 자, 구속주를 믿으려면 전제가 뭐예요? 어디로부터 구속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입니다. 그럼 죄를 말하려면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오셨습니다. 좀 벌써 이상해집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 위를 걸으세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더 납득이 안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했을 때 구속주를 믿으려면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별로 이렇게 믿지는 않는다. 자, 이게 얼마나 그랬던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짤막하게. 예수님은 존경한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안 믿는. 그는 이렇게 내가 교회는 안 다닌다. 근데 예수는 좋다. 이 대표적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그 도덕주의자 있잖아요. 난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 간디. 난 예수는 좋다. 근데 난 기독교는 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살짝만 생각해 보면 편해요.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한 행동과 말을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누구라 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진짜냐, 정신 나갔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좋은 선생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막 선행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저는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 되지 않아요. 헛소리하고 말 같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냐 안 믿냐지 믿지 않는데 존경하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안 어울려요. 모순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 친 사람의 선행을 보고 난 저 사람은 참 좋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들에 속지 마세요. 핵심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단지 창조주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와 구원은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분리되는 개념이에요.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예요. 왜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아들을 통하여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난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 창조주를 인격신이 아니라 제1원인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어떠한 제일 근원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볼테르가 말하는 그 창조주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구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건이죠. 그분의 아버지, 창조 사건이죠. 같이 가죠. 그래서 이런 말로 오전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질문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하나다. 왜? 동일한 구약 성경을 믿고 동일한 족장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은 하나다. 자, 그들도 창조주를 믿나요? 안 믿나요? 유대교 창조주 안 믿어요? 믿어요. 이슬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러나 그런가? 그럼 우리랑 같은 하나님을 믿네? 가 아닙니다. 왜요? 질문을 바꿔보면 됩니다. 그분들은 그 창조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놀랍게도 이거를 고백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슬람교, 꾸란에 예수님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선지자로 나와요, 실제로. 그럼 하나님이라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아버지와 우리가 믿는 아버지 달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사도신경 1조항을 잘 알고 있으면 기독교랑 이슬람이랑 유대교랑 똑같다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이 믿는 창조주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랑은 다른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구원과 창조는 연결되어 있다.
자, 이게 오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믿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난 신을 믿어. 그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나름의 창조주를 믿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주를 안 믿는 겁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하신 첫마디를 아시나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의 목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한 말? 다시 잘 들으세요. 방금 집중 안 됐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마치 부활하자마자 한 첫마디가 마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너희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로 만들려고 부활한 것 같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뭐라 해요?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형제,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시자마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뭐라 말을 해요? 네? 내 형제에게로. 부활하자마자 이제 제자들이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 막연하게 난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면 돼요. 우리는 더 어떻게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 말 이해되시죠? 이제 좋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안다면 우리가 이젠 우리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한번 훑어봐야 돼요. 이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직장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만한 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불신자가 말하는 창조주와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에 대한 것은 불신자들과 공유할 수 있고 구속에 대한 것은 신자들과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신자들이랑은 교회에 관련된 일만, 불신자들이랑은 창조에 관련된 일도 이러한 개념을 다시 전면 수정해야 돼요. 물론 일반 은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신자나 불신자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주세요. 우리 신자 위에만 비 내리고 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적 하나님을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이 말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선 불신자나 신자나 다 같이 일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신자들끼리만 하는 거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일도 공유가 안 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달라요. 알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창조주를 아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창조주를 압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한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활에 함축하는 바가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직장에서 믿지 아니한 자와 같이 일하시죠? 우리 소연자면 당연하잖아요.
뭐 의사나 간호사 뽑을 때 그리스도인 아니면 안 뽑나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 뽑아요. 같이 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창조계에 이 세계에 속한 것들을 불신자와 똑같이 나는 한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자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불신자도 창조주를 안다? 그러므로 동일한 창조주 아래에서 창조된 사건은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일은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생각할 점들이 우리가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 번 더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답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하신? 영원하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여러분, 영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원 개념이 뭐예요?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 영원하면 딱 어떻게 딱 떠오르십니까? 개념. 영원한 개념. 네? 끝이 없는 거. 좋습니다. 끝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이게 끝이라는 것도 시작을 또 전제하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이 시공간 안에서의 개념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시간적 범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하신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아버지인 건 명확해요. 근데 그러한 분이 누구의 아버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안 하세요? 그겁니다. 이 영원성이 부자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님도 영원하신 아드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원을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사람적 개념으로 예수님께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책에서도 나오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리우스가, 아니,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며 그러면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 있겠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진영 집사님, 인혁이를 낳았죠. 그럼 인혁이가 낳기 전이 있죠. 이 개념, 이건 인간적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을 예수님께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낳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표현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낳기 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시간적 범주 개념을 예수님께 적용한 결과 이단으로 판명납니다. 왜요? 예수님을 시간적 범주 안에서 설명해요.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단입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개념이랑 절대 안 맞아요.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나으심이에요. 이게 나중에 삼위일체 배워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예요. 이게 영원 개념이에요. 인간의 시간적 범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이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영원이 나오지만 또 26문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영원한 작정. 그렇죠. 두 번째 문단,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작정, 이것은 언제? 시간을 초월한 삼위 하나님만 계셨을 때에 이미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작정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 자체만 들어도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이런 것도 만세 전에 사실 작정된 거예요. 이것도 시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신뢰를 가진 고백이에요.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분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원이라는 말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시간을 초월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잘 알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제 얘기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제가 작정과 섭리로 큰 위로를 받았던 게 군입대 할 때였었어요. 저는 몸이 아픕니다. 저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여러 가지 재검 받고 계속적으로 그 병원과 그 병무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도 많이 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칩니다. 그랬을 때 서울지방병무청에 딱 들어서 이제 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다 병원 진단서를 갖고 딱 섰어요. 가을이었나요?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나무가 쭉 있어요. 꽤 들어가요. 지방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쭉인데 바람이 싹 하면서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가.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진짜 그냥 가만히 병무청 앞에 서서, 입구에서, 경비 초소 앞에서. 그런데 그게 되게 위로였었어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지금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때에 하나님께서 저것조차도 아셨을 것이다. 더 디테일하죠? 성경은 너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셨다. 완전 디테일해요. 그때 그걸 딱 했을 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군대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요, 병무청에서 남성분은 가보면 알죠? 거의 험악해요. 누가 웃어요 거기서. 근데 저 혼자 싱글벙글 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다들 2급입니다. 1급입니다. 제일 짠나는 사람 누구죠? 몇 급? 3급. 3급입니다. 저 한 번만 더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저는 혼자 1급이든 7급이든 상관없이 뭘 믿었던 거예요? 내가 군대를 가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겠고, 내가 군대를 안 가더라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겠거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든 걸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영원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신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당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아버지를, 친밀한 용어죠, 아버지,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은 나에게 선함만, 사랑만, 긍휼만, 자비만 베푸신다는 분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곧 나와요. 더 정확하게요. 우리 한번 이걸 더 보기 전에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지를 지으실 만큼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녀들은 결핍이 있으면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더 직설적으로 말, 돈이 없으면 자녀가 뭘 사달라 해도 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만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정도면 사랑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러한 증명, 사랑이 많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무엇을 구하면은 다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는 그분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성품만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같이 결합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봤자 뭐합니까? 악하면요. 아무리 선해봤자 뭐합니까? 능력이 없으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사랑과 능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러면은 구원과 창조가 연결되는데,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분의 능력,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창조를 같이 결합하는 동시에 그 이면을 한꺼풀 더 벗겨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위로입니까? 이걸로 위로 안 되면 뭘로 위로받아야 되죠? 내 통장에 단지 100만 원 찍히는 걸로 희희낙낙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창조를 생각할 때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주와 땅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섭리 측면을 좀 더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조금 충격 먹을 수도 있으십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근데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을 텐데 뭐라 말해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뭐라 말해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신경 1종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하게 하세요. 그 전에 눈물 골짜기라고 이 세상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눈물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이 고난의 시기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가, 채움을 받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눈물 골짜기예요. 신자들에게요. 이 맥락이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예요. 눈물 골짜기입니다, 우리한테. 자, 여러분 고난 안 당하고 싶으시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제대로 된 제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아야 그분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을 향해 야, 스승이 고난받는데 제자냐? 이런 말 있죠. 예수님께서 되게 핍박받으셨잖아요. 근데 스승이 이러면 하물며 제자일까 보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당시의 성경 맥락에서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일단 왜냐면 거기서 딱 말했던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 12 사도죠. 자, 잘 보세요. 되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고로 사도들도 고난을 받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뭘 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 전에 결국 다 순교했지만 전도했어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근데 원래 그 원어성 그거 보면 전도가 아니라 설교에 미련한 것이에요. 설교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설교 있죠? 주일설교. 저도 설교하잖아요. 이게 미련한 짓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잠시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스승인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제자인 너희들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전도하고 설교해서 무엇이 세워져요?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교회는 속성이 있어요.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누구를 통해 썼어요? 성경 저자들, 기자들을 통해 썼잖아요. 자, 되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빌립보서 누가 썼어요? 잠깐만. 장로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깨시라고. 넘어갔어요. 모두 저 자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도사님 그게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어요. 빌립보서 누가 썼어요? 빌립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빌립이 썼어요. 모두 집중 안 하시는. 그쵸. 난 좀 걱정돼. 에베소서 누가 썼어요? 에베 이렇게.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거 하려고. 그걸 했어요? 골로새서. 골로. 네, 좀 화이팅입니다. 자,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사도죠. 잘 보세요. 이 성경은 속성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사도성이 있어요. 방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 할 때 누가 받아요? 제자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맥락상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성이 어디에도 드러난다고요? 성경. 그 다음 교회. 저는 이거 보고 소름 끼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믿는 사람 많죠? 안 믿는 걸 넘어서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고등비평이라고 있어요. 그 역사 비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사 비평,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아니라 이 성경 이면에 있는 진짜 역사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건 가짜 역사. 자, 성경을 실제로 난도질합니다. 다 쪼개요. 막 그게 문서설 막 이런 게 있어요. JEDP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은 짜집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과 2장 하나님이 좀 달라. 그래서 엘로힘이 나오고 야훼가 나오네. 여호와예요. 그래서 왜 1장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왜 2장이 하나님은 야훼라고 그 엘로힘이라고 하지? 엘로힘 뭐 야훼 여호와?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거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문서를 가져왔고 모세가 또 여호와라는 문서가 이미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친 게 성경책이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이런 표현들 있죠. 자, 모세오경 모세가 썼어요? 안 썼어요? 학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모세 혹시 신명기 마지막 보시는 분?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자기가 죽는 걸 써요. 제 성경 아닌가요? 저 정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모세가 쓴 거 아닌 거 아니야? 합리적 질문이 막 떠올라요. 이거 후대 썼네. 그럼 모세 원경이 언제 완성될 걸까? 이거는 막 주전 한 300~400년? 포로 때 완성됐나? 그러니까 막 이런 이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야, 이거 믿을만한 거 맞아?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야, 복음서만 봐도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서만 봐도 복음서 내용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이걸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신뢰 못해요. 잠 깨려고. 이론상. 이거 신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신뢰할 수 없네. 그럼 뭘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유명한 우리 보수적인 신학적으로요. 정치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 한 획도 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몰라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적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이 난도질되는 시대에 놀라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고난을 받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 성경은 사도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고난을 받지 않냐? 그러므로 성경이 난도질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격받을 대상입니다. 왜요? 사도성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교회는요. 우리는 사도신경. 이거 사도들이 쓴 거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쓴 거예요. 성경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교회로 들어온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공격 대상 표적 확정됐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되게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게 당하게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난에 대한 주제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봅시다. 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자, 이거 좀만 더 볼게요. 이 세상이 분명히 눈물의 골짜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었지만 나그네였습니다. 모세는 금은 보화, 애굽,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 백성과 고통당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이처럼 항상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 골짜기라는 세상을 지나는 이미지로 나와요. 우리도 여기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리문답, 이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매우 강한 표현을 써요.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도적이에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죄로 징계를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셔서 겪는 것이고, 내 잘못이 내 죄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처해도 그것도 당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개념을 하나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회개한 적 많으시죠?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기 편해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뭘 호소해요? 억울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이걸 왜 날 당하게 하시지? 그래서 전 되게 좀 불편했던 목회자들의 간증 중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알겠지만 목사님이 할 간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악이나 내가 잘못하지 않고 우연히 어떠한 악을 당할지라도,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악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잘못하지 않았을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누가 제일 억울해요? 요셉. 또 그걸 합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보면은 알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무 많이 악을 당해요. 이 정도면 예수님 입에서 불평, 불만 안 나오는 게 더 기적이야. 저는 예수님 이런 관점을, 우리를 예수님께 살짝 보자고요. 비춰보자고요. 우린 조금만 불편해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내가 죄 없는 사람 때문에, 죄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이만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해요? 항상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와, 이건 기막힌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악이나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당하는 그 악, 다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정하신 대로 넘겨줬다. 죽음을.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죽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겨집니다.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당하게 하신다 해서 우리 신앙 고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우리의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죄 없으신 분께서 당하게 하시는 악을 당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하신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일대기를 볼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이 예수님께 한 걸 보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내가 저거 당하면 못 참을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부활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하시는 악이라도 내가 잘못하건 안 하건 당하게 하시는 악을 당했을 때에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당할 때 이런 신앙의 내용이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위로가 돼요. 이런 거 준비 없이 고난 한번 당해보셨나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불편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 없이 진짜 극단적으로 내가 엄청난 큰 질병에 걸려보세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 거를 잘 보면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사도신경의 조항은 너무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이 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손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실 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답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넌 뭐 믿어? 나 이런 거 믿어. 내가 악을 당해도 내 아버지는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봤을 때 그 악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선을 이루신다. 모든 걸 다 갚아주신다. 난 이걸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중문은 아니에요. 너무나 익숙해서 술술술 나올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뜯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운 것을 조금씩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에서 조금 멀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그분의 전능성은 창조도 있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쏟았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였어요? 구원과 창조가 뗄래야 뗄 수 없고, 결국 이 말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능력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무엇을 나타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어떠한 것? 능력. 그것도 결합됩니다. 사랑과 능력은 따로 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시험에 당하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교회를 친히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당하게 하세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좋은 예시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 그 다음 아버지란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답이 뭡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 있고, 또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이 좀 와닿으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외울 만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당하게 하는 모든 눈물의 골짜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공부했었을 때 예수가족교회 처음 갔을 때 저도 제 자신이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부 예배할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시나요? 뭐라고 하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네? 찬송가를 피는 것도 맞는데요. 네, 찬송가 피겠습니다. 자, 찬송가 피기 전에 자 이렇게 제가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뭐냐면은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맞아요. 하필 딱 그거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게 사실 예수가족교회에서 했던 사도신경 고백 순간이었었어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모교회에서 떠나게 됐어요. 이게 그 사역자들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딱 갔는데 말 그대로 저는 이중 생활을 했던 거죠.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방황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이거는 좀 저도 이 길로 가지만 참 안타까운 게 나는 목사님만을 신뢰하면서 갈 수는 없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내가 이거를 내 신앙을 내가 좀 잘 책임져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런 걸 막 공부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생 전에요. 음악 했었을 때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었어요. 이게 진짜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예수가족이 딱 출석했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근데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뭐 줄줄 나오잖아요. 이건 내 고백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근데 잘 안 나왔었어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믿는 바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신 있게 나에게 넌 뭘 믿으면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이거 사도신경 하는 게 맞나?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다시 그 사도신경을 자신감 있게 고백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었어요. 난 이걸 믿는다. 그때 다른 의미로 말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안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저는 믿음을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 이걸 믿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사도신경을 잘 알아서 그냥 습관적 외움이 아니라 가끔은 적어도 주일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할지언정 잠깐 줄줄 외우는 거 말고 멈춰서 1조항을 그냥 기존 번역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해도 그 이후로 계속 가지 말고 잠깐만 다른 성도들이 고백할지언정 멈춰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돌아보고 예배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사도신경 펴서 한번 묵상해보고 이게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1조항에서도 당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고백이 각각의 의미가 있음을 알았고 구속과 창조와 사랑과 능력, 나에게 구하라 주리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많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신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알아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바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1조항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입음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뭘 그러길 바라냐면 믿음이 커질수록 나의 안위를 잘 안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기쁩니다. 거짓말 같죠? 상대방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저 사람도 동일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저 사람도 알아가는 거, 저 사람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형제라는 거, 자매라는 거, 그거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전도하고 싶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형편이라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의하면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아버지를 섬겨 나아갈 때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나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으나 사실 모든 것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큰 위로였고, 돌이켜 매주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갈 터인데, 우리 청년 모두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아니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우리 교회로 와서 복음의 진리를 함께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을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더 바른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 영광 받으시고 나를